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11장은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간음만 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함께 간음한 이후에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그 간음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에게 큰 죄와 또 벌을 받아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죽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징계를 받았던 사건을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접어두고 열왕기상 1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오늘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 대한 평가가 한 줄로 딱 나와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했고 햇사람 우리아의 경우 말고는 평생 동안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했고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오늘 사무엘하 11장에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 하나를 제외하고 다 좋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즉 밧세바의 간음 사건은 다윗의 평생에 순결하고 정직했던 인생에 먹물을 떨어뜨렸던,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었던 과거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을 다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치열한 삶의 전쟁터를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시작.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그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자손을 치고 라빠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고대의 전쟁은 주로 이제 사계절 내내 치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는 시즌이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고대 근동에는 눈 대신 비가 왔기 때문에 비로 인해서 전쟁을 쉬었고요. 이제 봄이 되면 그동안 쉬었던 모든 충전의 그 에너지를 모아서 가장 큰 전투를 봄에 치렀습니다. 여러 나라들 간의 전쟁이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봄만 되면 왕이 가장 앞장서고 많은 병사들의 사기를 한껏 모아서 이제 그동안 쉬었던 전쟁을 다시 재개하고 다시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 시즌이 바로 이 봄, 왕들이 전쟁하는 시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암몬이라는 족속과 한참 전쟁 가운데 겨울이 와서 한참 동안 쉬다가 이제 봄이 와서 남은 암몬의 정복 전쟁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적극적으로 전쟁터에 나가기로 결의했던 시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었는가, 아주 적극적인 전쟁에 대한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내려보냈다. 그들은 암몬 자손을 치고 라빠를 포위했다. 군사를 보냈다. 암몬 자손을 쳤다. 라빠를 포위했다.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산하게 많은 병력들이 이제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한참 바쁘고 적극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그 시즌의 1절 마지막에 그와는 완전 대조되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11장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다. 모두가 다 바쁘고 모두가 다 적극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 시즌에 다윗은 혼자 예루살렘 궁에 남아있었다. 영어다로는 스테이입니다. 모두가 적극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되는 시즌 가운데 다윗 혼자만 왕국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생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전쟁의 장수 중에 장수요, 싸웠던 전쟁마다 다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왕의 가장 최고의 정점에서 내가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치열하게 산 것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을 포기하고 스테이,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암몬 족속 중에 가장 견고한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이 라빠 성입니다. 우리 중에 요르단 아울리치를 간 사람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도 요르단이라는 중동의 나라에 가면 요르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에 하나가 라빠 암몬이라는 성입니다. 이 라빠 성이 얼마나 높은 고지대에 있었는지 지금도 요르단 암만의 가장 높은 곳에서 암만 시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이제 오늘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이 싸워야 하는 라빠 성의 지리적인 위치였던 것이죠. 이 라빠 성만 공략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기만을 간절히 응원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 시국에 다윗 혼자 예루살렘 궁에 앉아서 스테이, 쉬었다,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결국 이 치열한 전쟁터를 떠났던 이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 간음하게 되고 그의 남편을 죽이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 인생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징계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처음에는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순장의 직분을, 이런 MC의 직분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을 섬기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뉴저지 오늘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저 이제 사역 못하겠어요. 나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사역하면 난 교회를 떠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죠. 목사님, 저는 사역보다는 예배가 더 필요합니다.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치유가 더 필요합니다. 힐링 캠프가 더 필요합니다. 이야기하고 요청하면서 그 모든 사역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역을 내려놓는 많은 리더십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자리로 떠나가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시간, 그 장소, 그 귀한 공동체, 그 모든 사역들을 다 떠나서 세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포기할 때에 오늘 다윗처럼 스테이, 있어야 할 자리 가운데 있지 못하고 있지 말아야 할 자리 가운데 있고 가지 말아야 할 자리 가운데 있고 머물지 말아야 할 시간 가운데 내가 그 시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이세영 목사님이 2박 3일 동안 뉴저지 오늘리 수련회를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섬겨주셨고요. 특별히 이제 어젯밤에 많은 청년들이 안수기도 받기를 원했습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들 다 해줄 수는 없어서 신청을 받았는데 한 60명이 넘게 신청을 했어요. 제가 잘됐다. 우리 친구 목사님 오신 김에 안수기도 같이 해야지. 그리고 저희 한 목사님, 정영환 목사님께서 새 목사님에게 한 25명씩 조를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린에 띄워주고요. 한 20명씩, 25명 정도씩 기도하면 한 2시간이면 안수기도 끝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제 조끼리 나눠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다가 자기 차례가 오면 안수기도 받는 거죠. 이제 보니까 20명 하려면 기도 제목 듣고 바로 이제 멘토님들과 함께 기도해도 2시간, 또 은혜 있으면 한 3시간까지도 갈 것 같아서 오늘 주일 예배도 있고 하니까 우리 그 안수기도 빨리빨리 진행을 합시다. 그래서 아무튼 저도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기도 제목 붙들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다 마치고 나서 딱 봤는데 이세영 목사님 반밖에 안 한 거예요. 보니까 자리에 아예 자리를 깔고 앉아서 사람을 앉혀놓고선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얘기를 많이 듣고 얼마나 기도를 오랫동안 해주셨는지 참 제가 친구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목회를 하려면 저 정도는 해야지. 안수기도를 해주려면 저 정도 세밀하고 세심한 상담은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이세영 목사님에게 고마운지 모릅니다. 다 끝나고 이제 간식 먹는 시간에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거 친구 불러놓고 너무 마음껏 부려먹는 거 아니냐고. 파이 공동체에서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제가 그 빚 언젠가는 갚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왕 믿는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이왕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치열하게 그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부르심의 그 자리가 너무 감사했는데 조금 힘들면 피하고요. 오늘 다윗이 왕궁에 쉬었던 것처럼 조금 힘들면 쉬겠다고 하고요. 조금 상처받으면 떠나려고 하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런 다윗에게
범죄할 기회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역하다가 조금 힘들면 예배 드리길 원한다고, 아무 사역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많은 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해공동체가 새로 시작하고 마치 오늘 본문 1절에 아주 부산하게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그 전쟁을 치러내려고 했던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처럼 모두가 부산하고 바쁘게 하나님의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인투 공동체 안에 그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다윗 왕의 자세처럼 나는 안 해야지, 나는 쉬어야지, 나는 그저 많은 사람들 뒤에 앉아서 사람들이 주시는 은혜만 너무 맛보기를 원해야지 라고 고백한다면 사랑 여러분,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치열한 삶의 전쟁터가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몸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조금 힘들어도 치열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했던 다윗조차도 치열한 삶의 전쟁터를 떠나서 왕궁에 홀로 앉아서 거닐다가 얼마나 큰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실수를 범했는지를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파이공동체 전체가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새벽을 깨우라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2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1장 2절 시작.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인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좋아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이 노래 참 제가 좋아했는데요. 이 노래를 왜 좋아했냐면 후렴부에 멜로디 하면서 이 교회에 있는 아름다운 누나들이 앞에 쫙 서가지고요, 이 멜로디 하면서 불렀던 이 핸드웨이브를 제가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기보다는 모든 누님들에게 다 확정되는 그런 잊을 수 없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죠. 여러분, 사실 이 찬양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찬양을 불렀는지 아세요? 17년간 사울왕에게 쫓겨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죽을 것만도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고백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다윗왕은 20세에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1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37세 왕이 되기까지 17년 동안 이 어려웠던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무엇으로 이겼는가? 바로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하루하루 나에게 엄습해오는 두려움 가운데 새벽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의 17년간의 세월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7편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전에 일어나서 그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새벽을 기다리면서 그 새벽을 오히려 활짝 열어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주께 기도하시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 미명이라 했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부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이라는 것이죠. 새벽 기도하는 남자와 결혼해야 되는 이유,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준비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자기 통제력이 있기에 힘든 시간이 와도 무책임하게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다. 두 번째,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인생의 정확한 우선순위를 아는 남자라 아내의 우선순위를 늘 캐치한다. 세 번째,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하나님을 정신없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한 여자만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 네 번째,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말꾼이 아니라 기도꾼이라 믿을 수 있다.
5번째,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꿈이 있기에 새벽에 기도한다. 그 꿈 때문에 가정이 더 행복할 것이다. 6번째,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기도의 능력을 알기에 무서운 잠재력이 있어 현재보다 미래가 더욱 찬란할 것이다. 7번째,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적어도 게으른 남자는 아니다. 성실하고 신실하고 부지런한 남자임에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8번째,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낭만을 하는 남자이다. 새벽이라도 데이트할 수 있는 남자, 새벽의 공기, 새벽 낭만, 새벽 바람, 새벽 하늘, 새벽 소리, 새벽만의 생명력, 새벽 기대, 새벽 희망, 새벽 향기를 맡을 줄 아는 남자이기 때문이다. 새벽 기도하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에 불러주시면 그때 말씀. 다윗은 새벽 기도하는 남자였습니다. 17년간의 고난의 세월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저녁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저녁에 일어납니까? 밤새 노는 사람들이 저녁에 일어납니다. 밤새 뭘 하는지는 몰랐어요. 밤새 뭘 하다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프니까 밥 먹고 잡니다. 퉁퉁 부은 얼굴로 저녁 때 일어납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17년간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날마다 새벽을 깨며 그 고난을 뚫어냈던 다윗이 인생의 최고 성공을 이뤘던 왕의 정점에서 평생 그 고난을 이겨냈던 비결인 그 새벽을 포기했던 것이, 제가 오늘에게 사역하기 전에 첫 사역을 중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이 세상엔 3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중학생. 도저히 그들의 언어를,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그들과 한 몸 한 뜻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중등부 사역을 오래 한 선배님들에게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중학생 사역을 할 수 있는지. 그랬더니 뭘 하나 가르쳐줬어요. 그게 뭐냐면 온라인 게임이었어요. 여러 게임 봤는데 스타크래프트는 너무 막 복잡해가지고 뭐가 안 되고, 제가 좋아하는 축구 게임인 피파 온라인을 그때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피파 온라인에 우리 많은 중학생들의 아이디를 몰래 따내가지고요, 그 아이디로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목회가 평탄하고 형통하고 부흥이 놀랍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자 피파 온라인 게임의 단축키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축구를 하다가요, 창에 탁 뜨는 거야. 누구야, 너 어제 왜 교회 안 왔니? 그럼 뭐 그때 막 대화가 막 마음이 확장 열리면서 대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목사, 전도사님 다음 주에 꼭 갈게요. 그래. 교회 와라. 신방 이런 안 가도요, 떡볶이 안 사줘도 그냥 그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하다가 대화 나누는 몇 텍스트가 목회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래서 난 분명히 목회를 위해서 피파 온라인을 하는 거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신혼 1년 차였는데요, 재밌는 거예요. 하도 단축키를 써가지고 왼손은 마비가 됐습니다. 걸어갈 때도 이러고 가는 거죠. 아니요? 심지어는 그때 신혼 1학년이었는데 신학교 앞에 PC방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게 있었는지. 그 피파 온라인을 하는 우리 청소년 사역자 몇 명을 데리고 넷이 앉아가지고 막 온라인으로 피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달콤한 신혼의 밤에 잠깐 일어나가지고 랩탑에 피파 온라인을 깔고요, 밤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피곤하니까 자는 거죠. 평생 새벽을 깨웠던 다윗이 밤에 뭘 했는지 성경 기록하진 않지만 저녁에 일어났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일어나서 무엇 했는가? 갑자기 찾아온 그 여유, 갑자기 찾아온 그 스테이에 무엇을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저녁에 일어나 한적하게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봤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예뻤던 거예요. 여자가 예뻤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새벽을 날마다 깨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 평생 동안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새벽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나머지 24시간 중에 은혜의 나머지 그 시간들을 포기하는 사람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벽 기도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곳에 있고요. 또 홀리스타도 두 곳에서 열려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새벽 기도 꼭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누가 새벽 기도 하는 남자인지 알려면 새벽 기도에 와야 되겠죠. 실물을 확인해야 되겠죠. 제가 뉴저지 온누리교회에서 작년에 결혼 10상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근데 5상 결혼했어요. 그리고 많은 쌍들이 이제 사귀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믿음으로 20상 선포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9상 결혼하고 한 10상 이상 교제 중입니다. 청신호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30쌍을 믿음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반타작은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점수가 비슷하면 새벽 기도하는 사람 뽑으라고. 점수가 비슷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말씀을 회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저녁에 일어나서 옥상을 거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였습니다. 히브리어는 베쉬바, 영어로는 베쉬바. 목욕하는 여자를 봐라. 어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쁜 여자 보는 게 죄인가? 아니죠. 근데 이쁜 여자를 품는 것부터 죄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님들 이쁜 여자들 보면 좋잖아요. 저도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와 예쁘다 이까지입니다. 이까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와 예쁘다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서 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목욕하네? 그리고 돌리면서 하나님 제 눈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했었어야 했는데 그럼 못했던 거죠. 우리 오늘 교회 어떤 목사님 저희 뉴저지 교회를 모셔서 큐티 특강을 부탁했는데 여기 인투 교회 주변에 얼마나 막 옷 잘 입고 잘 다니는 자매님들이 많아요. 그 목사님이 너무 예쁜 자매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어느 하루 결정했대요. 절대 예쁜 여자 지나가도 고개 돌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결심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교회에 출근하는데 너무너무 막 TV에서 보는 것 같이 아름다운 자매님이 옆을 지나가더래요. 속으로 저 자매가 내 옆을 지나가면 절대 보지 않으리라, 절대 보지 않으리라, 보지 않으리라, 않으리라. 근데 그 모습을 그 교회 성도님이 본 거야. 목사님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큐티 강의 결론이 뭐냐면 왜 안 되는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야. 왜 예쁜 여자를 보면 안 되는지, 쳐다보면 안 되는지. 여러분 큐티의 결론은요, 이 왜, why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그래서 저 같은 스타일은요, 큐티하면 무조건 다 믿거든요. 생기기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큐티하면요, 다 안 믿어요. 이거는 절대 믿지 않을 거야. 근데 순종과 의심 사이에서 건강하게 큐티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큐티 강의의 결론이었어요. 참 좋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밧세바를 의심해 보았어요. 이 여자 왜 이랬는가? 인류 최초의 꽃뱀은 아닌가? 왕을 목적으로 왜 목욕하는데 창문을 열어놨을까? 남편과의 문제가 있었는가? 아니면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정말 훌륭한 로맨스가 시작됐는가? 근데 성경은요, 이 모든 다윗의 범죄가 다윗이 저지른 잘못이라고 다시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자신 앞에 데려왔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밧세바가 월경을 마치고 임신할 수 있었다라는 기간이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밝힙니다. 다윗은 알고 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밧세바가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다윗이 임신한 밧세바를 보고 남편을 불러 죽일 계획을 하는 장면들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즉 성경은 다윗이 밧세바를 내게 데려오라 라고 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왕의 권한과 권력을 이용해서 수많은 여자들을 자기에게 불렀다라는 것은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5명의 아내가 있었고 여러 첩을 두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결혼해보니까 한 분도 모시기 힘든데 다윗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당시는 일부 다처제가 왕들에게 허용되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시대의 윤리로 보면 다윗이 8명의 왕비와 몇 명의 첩 정도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왕정시대 윤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마치 구약 성경은 왕의 여러 첩을 둔 사건을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쓱 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왕은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왕은 또한 은과 금을 많이 모아두지 말라. 다윗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기준이 인생 가운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왕의 기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에 분명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기준이 회개의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상황적인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회개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죠. 세상의 윤리 수준은 혼전, 순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전제하더라도 결혼 전에 자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관계는 결혼한 부부에게 허락된 축복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자기 부모님을 떠나서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의 축복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7시간 걸립니다. 얼마나 많은 유학생들에게 유혹이 있었는지 몰라요. 남자친구가 한국에서 놀러왔습니다. 타주에서 놀러왔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해야 됩니다. 샌프란시스코로 가는데 자도 될까요? 안 될까요? 방을 따로 쓰겠습니다. 여행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가려면 나를 데리고 가라. 비행기 티켓팅을 해야. 정말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죠. 될 커플들은 결혼했어요. 안 될 커플은 가도 깨지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뉴저지에서 했습니다. 절대로 결혼 전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숙박하는 여행 안 된다. 갈 테면 나를 데려가라 했더니 어떤 형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여자친구랑 나야가라 여행을 가야 되는데 목사님 같이 가시죠. 너무너무 바쁜 시즌에 나야가라 여행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MC 아닙니까? 귀한 순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다가 몇 박 며칠이냐 했더니 무박 3일이래요. 무박 3일은 또 뭐냐? 보니까 뉴욕에서 밤에 버스를 타고 9시간 달려가가지고 하루 종일 보고 밤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 무박 3일 나야가라 여행이 된다는 거예요. 갔다 오너라. 난 안 간다. 전 그 형제님 참 고마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윤리 기준, 거룩함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정말 그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는 그 형제 차가 있거든요. 둘이 차 여행은 얼마나 좋습니까? 오빠가 믿어. 이런 남자 믿지 마세요. 거짓말. 헛된 거예요. 다윗은 세상의 윤리 수준으로 회개하려고 했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었습니다. 죄에 너무 오래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버린 것이죠. 회개할 기회가 여러 기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세상의 기준이 자기 인생 가운데 들어왔기에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다윗의 죄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대가와 열매는 자기 인생에서 치르게 됩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병들어 죽게 되는 이 죄의 대가를 톡톡하게 맛보게 된 것이죠. 그 이후 다윗은 철저하게 깨어있는 왕으로, 철저하게 다시 새벽을 깨우는 왕으로, 남은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왕다운 왕으로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실패 그대로 놔두지 않은 것이, 실패한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부르심의 자리에 다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잠자리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과거를 묻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가 동해서 서로 먼 것처럼 나는 네 죄를 모르겠다. 회개 좀 그만해라.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다윗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의 정말 훌륭한 왕으로 다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이 아침 다시 다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팔공동체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의 선물이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 준비할 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거룩하게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맡겨진 사역, 이왕 감당하고 이왕 사역할 것 치열하게 사역하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파이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깨어있고 말씀이 여러분의 회개의 기준, 감사의 기준이 되고, 특별히 맡겨주신 세상과 교회 사역 가운데 뒤로 물러나지 않고요, 또 예배 자리, 또 세상의 자리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정말 치열하게 삶을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또 파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그 실패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치열한 삶을 요구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 되게 하시며 말씀을 의지해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맛보게 하여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평생 몸부림치며 거룩함에 대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과거에 상처났던 내 몸과 마음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추보고 다시 한번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주님 맡겨주신 소명 잘 감당하고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회개의 영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하며 드리는 귀한 파이 공동체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